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차이 세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두 번째 강의를 했는데 한 두세 시간 자고 또 제가 좀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지금 마음의 감동이 지금 사라지지 않고 빨리 이걸 해야 되겠다는 그 열심을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연이어서 지금 세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새벽에 12시 좀 돼서 시작해가지고 새벽 5시까지 제가 이것저것 정리하면서 마쳤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이 메시지를 빨리 하도록 마음에 강한 부담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얘기를 했죠. 지금 요것부터 얘기할게요. 이 부제가 뭐냐면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에덴 동산 중앙이 예루살렘인 성경적 근거, 이 얘기를 했죠. 요거는 이제 부수적인 얘기고, 그래, 에덴 동산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고 오르난의 탈곡장이고 타작마당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고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이게 바로 영적으로는 그 성막이라고 하는, 성막이 아닙니다. 장막입니다. 장막의 지성소를 영적으로는 의미하는 거고, 이것이 우리 개인으로는 마음을 말하는 거고,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이것이 바로 대속사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다시 말하면 구원의 과정을 말한다. 이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반드시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누가 복을 받았다, 누가 부자가 됐다, 병이 나았다,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본주의 관점으로 보잖아요. 또 해방신학이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해방이 된다. 또 민중신학인 사람은 민중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 또 뭡니까? 번영신학, 축복.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요? 또 신사도 운동. 우리가 이 시대의 사도가 된다 그러면서 병 고치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그런 부분적으로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핵심은 뭐냐? 대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인물 하나하나가, 과정 하나하나가 바로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 시대는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뭐냐? 주님의 몸인 그 교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분의 생명을 누리는 삶,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는 것이지 무슨 대단한 거 아니에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불어 어떻게 깊어지고 다양해지고 바로잡아지는가,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단 말이에요. 나중에 내가 말씀드릴 건데, 내가 세상에 생명을 주러 왔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것도 그냥 넘치게 충만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이 넘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숨이 나의 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시는 그 산소가 나의 산소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한
그 생명이 나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죄로 인해서 실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첫째 아담 안에서는 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서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전환되는 것.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아담에 속했던 내가 마지막 아담으로 위치가 바꿔지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내 입으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데 내 삶은 땅의 것에 가치관을 두고 땅의 것에 마음이 뺏겨져 있다면 내가 바로 바리새인이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별거 아니에요.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쟤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다 바리새인이다. 다시 말하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말과 행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그랬죠. 일들 없는 믿음은 사망이래. 죽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로는 했는데 삶이 따라주지 않은 만큼 나는 바리새인적인 요소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북한에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다가 북한에 잡혀들어갖고 2년 몇 개월인가 있다가 나온 그 목사 있잖아요. 엊그저께도 간증은 나와서 하던데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마지막에 나올 때 그 자기가 자는 곳에 바퀴벌레가 엄청나게 많은데 바퀴벌레를 막대기로 갖고 수백 마리를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죽이고 나니까 갑작스럽게 자기가 석방이 됐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했는데 왜 마지막에 나올 때 자기가 2년을 넘게 바퀴벌레를 안 죽이고 그냥 자기 몸도 귀찮고 힘이 없으니까 같이 살다가 나오기 1, 2주 전에 바퀴벌레 죽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네가 북한에서 연단받고 고난받고 나와 관계가 깊어지고 뜨거워졌지만은 아직도 네 안에 죄성이 있고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그것을 갖다가 밖에 나와서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그걸 예표적으로 보여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사도바리 중단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날마다 자기의 생각, 관점, 가치관, 자기의 이성, 논리, 편견, 고정관념 이게 다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깨지면 다람쥐 쳇바퀴도 하듯이 맨날 그 자리에요. 아무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삶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핫 이슈가 돼. 핫 이슈. 뜨거운 쟁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체성이라는 거예요. 주체성. 나의 삶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돈이 아니고 가족이 아니고 직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체가 된다고 하네요. 주체죠. 주체가. 그걸 보고 주체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북한에서 김일성 사상, 주체사상 그잖아요. 응? 황자벽 씨가 그걸 만들었잖아요. 그럼 황자벽 씨는 그 자기가 만든 본래 목적은 김일성이 우상화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북한식의 정치를 하자 이런 뜻으로 만드는데 그걸 김일성이가 자기 우상화시키는 논리로 이론으로 그걸 말하자면 변절시켜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건 북한에서는 소망이었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탈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최대의 목적, 최대의 주제, 최대의 그 관심사, 아니면 최대의 어떤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체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직장 생활하고
밥 먹고 일하는 목적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 아무리 많이 벌어놓고 무슨 뭐 자손을 위해서 하고 뭐 자식이 출세라고 뭐 집을 사고 무슨 대단한 업적을 이뤄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체자가 되는 데에 목적을 두지 않는 것이라면 그거는 꽝입니다. 꽝.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런 말이 있어요. 천당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라비아 숫자. 아라비아 숫자가 뭡니까? 많다 적다 높다 낮다 숫자로 요즘 모든 세상이 지금 숫자로 모든 것을 평가를 하잖아요. 아파트 몇 평이야? 50평. 아이고 좋은 집에 사네. 아파트 몇 평이야? 10평. 아이고 이렇게 사람이 숫자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며. 그러나 천당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뭐 키가 몇 센치냐, 나이가 몇 살이냐, 재산이 얼마냐, 몇 년 믿었냐, 지식이 얼마나 돼,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의 신앙 생활할 때도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치관이 마찬가지여야 된다. 마찬가지. 성경 100번 읽었냐? 와 많이 읽었다. 성경 몇 번 읽었냐? 한 번 읽었습니다. 100번 읽었다고 와 할 것도 없고 한 번 읽었다고 기죽을 것도 없어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100번 읽어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체자가 안 된다면 꽝이에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 번 말했잖아요. 시험 문제 100문제 풀었는데 다 틀렸어. 그 뭐예요 그게?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문제밖에 못 풀었어. 근데 그 한 문제가 맞았네? 그 사람은 1점 맞았잖아요. 근데 100문제 풀고 100문제 다 틀렸다면 그 빵점이지 뭐예요 그게?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틀린 것은 의미가 없다니까. 틀린 것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얘기 했습니다. 시골 사람이 이거 지금 내가 총괄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도 지금 서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시골 사람이 서울로 이제 돈 벌러 왔답니다. 근데 서울에 간다 그러니까 서울에 갔다 온 사람이라든지 이제 그 동네 어른들이 하는 말이 이러더랍니다. 서울은 눈만 감으면 코를 베가는 곳이다.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있을 때 그런 말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서울은 눈만 감으면 코를 베는 곳이다. 코 베간다. 정신 바짝 차려라. 하여튼 사기꾼이 드글드글하고 도둑놈이 드글드글하니까 하여튼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딱 해야 돼. 그래서 자기가 마음 먹었답니다. 나는 절대로 사기 안 당한다. 어떤 놈이 날 사기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는 어떤 누구가 어떤 말해도 나는 사기 안 당한다. 큰 소리 빵 치고 왔답니다. 각오로 단단히하고. 그런데 서울역 앞에 지금은 서울역 위치가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그 대우 빌딩 있잖아요. 지금도 대우 빌딩 하는지 나 그건 모르겠는데 그 빨간 벽돌로 된 큰 빌딩 있잖아요. 그 빌딩을 딱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 놀란 거죠. 시골에서 초가집만 보다가 그 빌딩을 보니까 그냥 입이 쩍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참 그것을 감상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딱 다가오더랍니다. 아저씨 뭘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빌딩 건물 보고 있다 그러니까 몇 층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층을 세고 있는데 지금 다 못 세고 지금 한 10층이나 샜나 7층이나 샜나 잘 모르겠다. 하여튼 지금 몇 층인지 눈으로 세우고 있다.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아저씨 8층까지 봤어요? 예. 그러면 한 층 보는데 1,000원입니다. 서울에 처음 오는 사람은 저 건물을 보는데 한 층을 보는데 1,000원씩. 8층 봤으면 8,000원 내놓으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꾸민 얘기입니다. 이제 말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겁을 덜컥 먹고 내가 몇 층밖에 안 봤는데요. 봐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겁을 먹고 이 사람이 그러면 처음 하시니까 아저씨 내가 봐줄 테니까 그러면 5,000원만 내라고. 그냥 세 층 본 거는 내가 빼주겠다고.
그러고 5천원 뺏겠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절대로 속지 않는다고 큰소리에 빵 치고 왔는데 서울에 내리자마자 대우빌딩 보고 그냥 돈 5천원 뺏긴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신 바짝 차리고 나는 뭐 똑바로 살 거야, 하나님이 뜻대로 살 거야, 잘 믿을 거야, 바르게 살 거야, 어쩔 거야, 저쩔 거야 떠들어봤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인도하심의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런 그 대속사의 과정의 개념을 잘 모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도 왜곡되어 보는 거예요.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보는 거예요. 아전인수격으로. 병이 들면 전부 병 고치는 것만 눈에 들어와. 돈이 없으면 돈 버는 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또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정치적인 그 레파토리 스토리만 자꾸만 자기한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왜? 전체를 보는 눈이 없으니까. 서울에 와서 서울역 앞에서 대우빌딩 본다고 해서 돈 뺏기지 않는다고 하는 그 지식 그런 것을 사전에 갖고 있었다면 이 사람이 돈을 뺏길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이 서울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 보니까 아니 뭡니까 에스겔서에 가만있어 예레미야 있나요? 아니 저기 있죠. 호세아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죠. 원래는 지식에 대한 제식에 대해서 부족해서 그 부족함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부족함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서울에 대한 그걸 전혀 모르다 보니까 절대로 속지 않겠다고 큰소리 치고 왔지만은 그 사기꾼한테 5천원 뺏겠단 말이에요. 어떻게 대우빌딩 눈으로 본다고 돈 뺏기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것에 전혀 경험이 없고 도시락하고 하는 것은 처음 와봤고 그러니까 그냥 나갔대요. 그래서 그 돈 뺏어간 사람이 내가 지금 저 빌딩 관리하는 사람인데 서울 저 빌딩 보는 사람은 무조건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가 하고 당하잖아요. 그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멍청한 사람들이 당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있으면 그 TV 나오잖아요. 은행 직원이 은행에서 돈 취급하는 은행 직원도 보이스피싱이 당하고 경찰관도 보이스피싱이 당하고 유명한 무슨 사장도 당하고 인류대에 나온 교수도 당하고 무식해서 당하는 거 아니에요. 순간 당하는 거예요. 당황하면 그냥 바로 그냥 낚아채는 거예요. 그냥 사기꾼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각오한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바로 설 줄 알아요? 생각난 김에 내가 이거 한마디 하고 지나가야 되겠네요. 우리 거룩할 성자 있잖아요. 거룩할 성자. 성령, 성도할 때 성자 있잖아요. 이 성자가 여러분 이 한문으로 보면 귀자,
귀를 나타내는 귀자에다가 입구자, 입구, 그 다음에 왕을 나타내는 왕자잖아요. 밑에가. 그건 뭐냐면 왕처럼 듣고 왕처럼 말하는 거. 이게 거룩한 거예요. 한문에서는. 왕처럼 듣고 왕처럼 말하는 거. 그러니까 왕이 굉장히 신중하게 듣고 또 신중하게 말하잖아요. 그게 거룩한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얘기를 했냐면 주님의 주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주님처럼 듣고 주님처럼 말하는 거. 이게 거룩한 것이고 이거에 주님의 주체성을 갖는 거거든요. 주님처럼 듣고 주님처럼 말하는 거. 주님은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아들로서의 하나님으로서 말하잖아요. 그게 성경에 보면 나는 아버지가 나한테 말하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나에게서 온 게 아니라 위로부터 왔다. 아버지로 왔다. 아버지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의 주체성을 가진다는 것은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판단하고 주님처럼 결정하고 주님과 같은 가치관을 갖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세상의 조리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룩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놨냐? 왜 하나님이 어떤 회사에 보내고 어떤 직업을 갖게 하고 어떤 장소에 살게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 이유는 뭐냐?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을 실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체성을 나의 삶 속에서 적용시키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주체성을 나의 삶을 통해서 적용시키고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말하면 실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 오늘 죽으나 100년 뒤에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건데 오늘 죽는 사람이고 100년 뒤에 죽는 사람이고 차이점이 뭐냐? 오늘 죽는 사람은 오늘밖에 시간이 없어. 근데 100년 뒤에 죽는 사람은 100년 동안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목적, 다시 말하면 삶을 연장해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삶은 기회다. 이런 말 있어요. 삶은 기회다. 산다는 것은 기회다. 기회. 어떤 기회? 하나님의 주체성을 내 삶 속에서 적용시켜 나가는 거.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 근데 이 기회를 잘 활용한 사람은 사는 것이 복이 될 것이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복이 될 거고 이 주체성을 잘못 적용하는 사람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되죠. 마치 이거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가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만큼 그 사람한테는 이익이 올 겁니다. 그러나 장사가 안 되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더 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동네에서 지금 가게들 보면 6개월은 못 버텨요. 길어봤자 1년도 못 가요. 보니까 금방 가게가 바뀝니다. 왜? 장사가 안 되니까 바뀌지. 그 사람이 장사가 잘 되면 바뀌겠어요? 안 되는 장사는 붙잡고 있어봤자 계속 손해보니까 빨리 정리해야지. 그게 현명한 방법이죠. 밑지는 장사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가 밑지는 장사를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밑지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밑지는 인생이 뭐냐? 하나님의 주체성이 아닌 나의 주체성, 세상이 갖다주는 주체성, 부자가 갖다주는 주체성, 박사가 갖다주는 주체성을 따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지금 김일성의 주체성을 따른다. 김일성의 주체성. 김일성이 하나님이에요. 그걸 따른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다 돈이 하나님입니다. 돈이. 명의가 하나님이고 교회 안에서도 돈인 사람이 큰 소리 치잖아요. 돈 없는 사람은 큰 소리 못 쳐요. 참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부패됐는지.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총괄적으로 어저께 약속한 대로 제가 그 강의 에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내가 메모해 놓은 것을 이제 읽고서 오늘은 이 정도 강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서론입니다. 3강까지가 이제 말하자면 서론입니다. 서론. 총괄적으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 강의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은 우리는 지금 잃어버린 에덴, 다시 말하면 가짜 에덴 동산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진짜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나고 가짜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진짜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되는데 가짜 에덴 동산에서 즐기고 있는 거예요. 골프 치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고 뭐 회사 다니고, 그러니까 진짜 에덴이란 말이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진짜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가짜 기쁨을 누린단 말이에요. 짝퉁 기쁨. 성경도 짝퉁, 믿음도 짝퉁, 구원도 짝퉁, 기쁨도 짝퉁, 행복도 짝퉁, 성공도 짝퉁, 전부 짝퉁을 갖고 지금 자기들이 거의 진짜라고 속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들이 출세했다, 성공했다, 뭐 자식 농사 성공했다. 전부 가짜입니다. 전부 가짜예요. 그래서 첫째 아담에서는 사망이 오지만은 마지막 아담에서는 생명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내가 지난번에도 금방 서론에서 말했잖아요. 첫째 에덴 동산에서는 탈출하는 것이 바로 사망이에요. 왜? 죄로 인해서 탈출이 아니라 추방당한 것이 사망이에요. 그럼 마지막 아담으로부터 오는 그 진짜 에덴 동산에서는 탈출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내가 얘기할게요. 그 탈출이 뭐냐면 애굽으로부터 나온 거, 세상으로부터 나온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가짜 에덴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탈출을 어떻게 탈출합니까? 내 마음이 탈출한다. 마음이. 그 사람이 나중에 휴고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휴고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100도 읽는다고 휴고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탈출된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맞지 이거예요. 아니 풍선이 공기보다 가벼운 그 수소를 넣어부으면 풍선이 뜨잖아요. 근데 공기보다 무거운 그것을 풍선 안에 넣어보세요. 풍선이 뜨는 거 안 떠요. 가벼워야지 뜬단 말이에요. 올라간단 말이에요. 가볍다는 것이 뭐예요? 술이 끊어졌다는 뜻이고 이 땅의 것에 내 마음이 뺏겨 있지 않다는 증거 아닙니까? 진짜 에덴은 진짜 기쁨을 주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삶은 기쁨이에요. 근데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금 몸부림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기쁠 거야. 아파트만 생기면 기쁠 거야. 자동차만 사면 기쁠 거야. 합격만 하면 기쁠 거야. 아들만 넣으면 기쁠 거야. 딸만 넣으면 기쁠 거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몸만 건강하면 기쁠 거야. 온갖 방법으로 기쁨을 찾아서 지금 몸부림치고 오늘도 지금 코피 터지게 새벽부터 지금 다 그냥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땅의 인간들은 잃어버린 기쁨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기쁨.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100년을 싸워보세요. 잃어버린 기쁨을 얻을 수 있는가? 잃어버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우리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이신,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의 길이신, 우리의 진리이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체자가 될 때만이 잃어버린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저같이 이런 설교를 하면 저는 이제 감옥 가는 거예요. 불교? 잃어버린 기쁨을 얻을 수 없어요. 힌두교?
어떤 데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장로교 안 돼. 감리교 안 돼. 성결교 안 돼. 그럼 뭐가 되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만이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기쁨의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기뻐하라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요. 에덴 동산에서 기쁘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고 기뻐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쉽게 말해서 인간의 그 즐거운 놀이터단 말이에요. 놀이터. 말 그대로 그냥 동산이에요. 꽃동산이 꽃동산, 행복동산. 그런데 여기에 마귀가 고춧가루를 딱 뿌려붙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했냐? 또 다른 에덴이 있다. 이 에덴 말고 진짜 좋은 에덴이 있다. 그래서 가짜 기쁨, 가짜 에덴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약하고 술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돌아다니고 엔조이하는 그 모든 것이 에덴이라고 속삭인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99.9% 인간들이 다 속거든요. 목사도 속고 신학자도 속고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도 속고 성경 500번 읽은 사람도 속고 다 속아. 왜 속냐? 본질을 모르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가 배가 지금 맛있는 거 먹고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맛없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 맛없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는 증거예요. 연예인들이 왜 마약하고 지금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 문제를 일으킨 줄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저는 동정심이 가요. 왜? 그들이 기쁨을 찾아서 그렇게 했는데 돈도 많이 들어오고 인기도 있지만은 마음이 기쁘질 않은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그 개그맨들도 얘기 들어보면 그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웃겼는데 집에 가면 너무 공허하다잖아요. 가수들도 바깥에 가서 노래 부르는데 박수치고 노래 불렀지만은 집에 오면 너무나 공허하고 허전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술, 담배 안 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쾌락을 쫓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기가 올라갈수록 더 불안하다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급 공무원이 불안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불안하겠습니까? 간단히 얘기하자고. 재산이 100만 원 낸 사람이 불안하겠습니까? 100억 있는 사람이 불안하겠습니까? 또 리어카 10만원짜리 리어카 하나 사가지고 과일 장사하는 사람이 망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겠습니까? 지금 100억을 투자하고 건설회사 하는 사람이 망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이건 뭐 물어보라 많아요. 이 가짜 에덴을 다 붙잡고 목사들도 뭐예요? 교회당만 건축하면 뭐 성전 건축을 해서 뭐 하나님께 봉헌한다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성전 건축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 건축이. 인간이 만들어낸 또 다른 가짜 에덴이 가짜 기쁨, 가짜 즐거움, 가짜 행복, 가짜 성공, 가짜 만족을 가져다 준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99.9% 인간들이 속고 있다니까. 크리스찬들도 속고 있다 이 말이에요. 첫째 에덴은 하늘적인 거예요. 하늘적. 다시 말하면 내가 지난 강의에서 말했죠. 천당을 옮겨놓은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천당을 그대로 재현시키겠다고. 재현.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하고 천당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곳이 천당이고 죄가 없는 곳이 에덴이지 뭐가 에덴이에요. 하늘적이단 말이야. 하늘적. 그러나 둘째 에덴은 세상적이단 말이야. 세상적. 그래서 첫째 에덴에서는 추방이 당해야 돼. 추방이 당하면 뭐예요? 사망이지. 왜?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하는데 또 얘기를 길어주는데 왜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아내는 줄 알았어? 아니 죄를 지었다 해도 거기서 살아라. 앞으로는 착하게 살아라. 앞으로는 죄 지지 마라. 그래야 될 건데 왜 쫓아냈겠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안에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만약에 죄진 상태에서 생명나무에서 나는 열매를만 먹었다 합시다. 이제 성경은 없지만 만약에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데 죄 지은 상태에서 안 죽고 영원히 살아. 이거 비극입니다. 쉬운 예로 내가 지금 몹수병이 걸렸는데 천년 만년 산답시다. 고통 속에서. 아니 몹수병이 걸렸고 고통 속에서 천년 만년 살면 뭐예요 그게? 죽음이라는 것이 복이에요. 복. 주 안에서 죽는다는 복되다 그랬잖아. 복이라니까. 그래서 다른 강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뇌종양 걸렸고 사형선고 받은 40대 초반의 남자가 이런 말 하더라잖아요. 내 육체의 암이 내 영혼의 암을 치료하는 약이 되었습니다. 내 육체의 병이 내 영혼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죽음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아니 뇌종양 걸려갖고 들어누워갖고 있으면서 100년 200년 살면 뭐 할 거예요 그거? 빨리 죽는 것이 복이지. 그러니까 첫째 예단에서 죄를 지었다면 빨리 쫓겨나갖고 죽음으로 가야 돼요. 그 상태에서 계속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불행인 거예요. 둘째 에덴에서는 이 세상적인 이 둘째 에덴에서는 탈출해야 돼. 그게 구원이에요. 애굽에서 탈출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 그거예요. 넘어간 잔치. 유월절이 아니라 넘어간 잔치라고 그래. 정확하게. 유월절이라고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넘어간 잔치. 재앙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해야 돼. 그래 가나안 목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그거예요. 그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온갖 죄를 또 짓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우상 섬기고 온갖 죄를 짓잖아요.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도 얻어 터지고. 구원의 시작이 뭐냐? 세상으로부터 탈출해요. 세상 거 다 즐기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대. 웃기는 소리지 말이야.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거 구원받아. 온갖 죄지악 다 짓고 세금 떼먹고 도둑질 다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네. 뭐 로마서 몇 장 로마서 몇 장 밀들 좋아하네. 진짜 에덴에서는 기쁨의 삶이 출발점이에요. 진짜 에덴에서는 기쁨의 삶이 출발점이에요. 왜? 지금 내가 기쁘니까 기쁜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쁜 상태에서 출발한다 이 말이에요. 기쁨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기뻐요. 그 기쁨이 계속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천당이에요. 그게 천당. 그것이 진짜 에덴이에요. 그걸 가짜 에덴에서는 기쁨의 삶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목표. 지금 나는 안 기뻐. 근데 기쁨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아파트만 있으면 기쁠 거야. 서울대학교만 들어가면 기쁠 거야. 내 친구는 그러더라고. 자기가 대기업 사장이 되는 게 꿈이었대. 대기업 사장 된다고 기쁘는 게 아니에요. 진짜에 대해서는 기쁘기 때문에 그 삶이 기쁨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기쁨의 삶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근데 가짜에 대해서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기쁨의 삶을 얻기 위해서, 기쁨의 삶을 목표로 두고 지금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저보고. 자기가 30억만 벌면 이제 노후를 편안하게 시골에 가서 전원생활하면서 행복하게 살겠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3천억을 벌어도 그런 행복한 삶은 없습니다. 진짜 에덴에서는 잘 들으세요. 기쁨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궁율과 사랑과 창조와 승리와 만족이 이어지는 겁니다. 기쁨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진짜에 대해서는 기쁨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궁율한 마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남을 배려하고 감사가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 가짜에 대해서는 뭐냐? 기쁨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있냐? 교만하고 갑질하고
남 무시하고 남을 없인 여기고 그 결국은 멸망이단 말이에요. 기쁨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갑질하는 사람들 있죠. 돈 많다고 갑질하고 높은 자리 있다고 갑질하고 갑질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바로 가짜 에덴에서 기쁨을 추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진짜 에덴에서는 기쁘기 때문에 계속 그 기쁨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그 분이, 나 참 그 말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저 남자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이미 그 사람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결혼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결혼 상담가로 유명한 장뭔가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요. 하여튼 여자분이세요. 돌아가셨는데 지금 그분이 뭐라 하냐면 결혼식에 가서 자기가 건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오늘부터 행복 끝 불행 시작이다 이거예요. 지금 행복하게 좋아하지 내일부터 당장 싸우거라 이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은 잘못되고 기쁘니까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리 못하고 있잖아요. 10이면 아니면 100이면 99명이 그리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1년도 못해서 이혼한다고 난리 벌써 뛰어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혼여행 갖고 바로 이혼 상담한다잖아요. 이혼 상담. 제주도에서 이혼 상담한 분이 직접 나와서 얘기했어요. 신혼여행 와갖고 이혼 상담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짜 에덴의 특징입니다. 진짜 에덴은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짜 에덴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진짜 에덴은 신본주의, 사람이 만든 가짜 에덴은 인본주의.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다 가짜 에덴이에요. 지금 제가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결론은. 지금 내가 표현만 다양하게 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만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에 의한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에 속한 것은 다 진짜 에덴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만든 것, 사람에 의한 것, 사람 안에 있는 것, 사람으로부터 온 것, 다 가짜 에덴입니다. 결론은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하나님이 주체자냐 사람이 주체자냐, 하나님 주체성이냐 사람 주체성이냐.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종합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마귀가 창조한 에덴에서 성공한 모든 인간은, 가짜 에덴이 뭐냐, 마귀가 창조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뭐예요? 이 세상이 뭐예요? 이게 마귀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창조한 이 가짜 에덴에서 성공한 모든 인간은 반드시 예외가 없습니다. 교만하고 갑질하고 결국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우리 아무개 사람은 돈이 많아도 겸손하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겸손한 척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봤을 때 겸손한 것이지 뭐가 겸손한 거예요. 제 아무리 착한 사람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착하다 안 착하다, 겸손하다 안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냐? 이유는 간단해요. 그 사람이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무슨 양심을 속이고 무슨 인격이 더럽고 그래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그거에 가장 죄 중에 가장 큰 죄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자체, 그것이 교만이에요. 그것이 세상에서 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노발대발 하는 거지, 이제. 응? 독선이다, 어쩌다 그러지, 이제.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차별금지법 만들면 이제 감옥 가야 됩니다. 저는 가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로. 진짜로 가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감옥생활, 이북에서,
선교하다가 구제하다가 잡혀간 아까 그 말한 그 목사가 그 얘기 하잖아요. 감옥 가서 가만히 생활해 보니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대부분 감옥 갔더라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감옥 갔지, 바울도 갔지, 베드로도 갔지, 이사야도 갔지, 뭐 다 감옥 갔더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위로가 되더래요. 감옥에서 자기가 엄청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다잖아요. 감옥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서 감옥 간다면 가볼 가치가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사람들에게 속삭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쁠 거야, 저렇게 하면 기쁠 거야, 이것만 가지면 기쁠 거야, 저것만 가지면 기쁠 거야. 그 전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키 작은 사람은 키만큼은 행복할 거야. 응? 코가 납작한 사람은 코 수술만 하면 기쁠 거야. 응? 쌍꺼풀 없는 여자는 쌍꺼풀만 하면 기쁠 거야. 전부 가짜 기쁨, 가짜 행복, 가짜 만족, 가짜 코, 가짜 눈, 가짜 턱. 심지어 키도 가짜가 많아요. 키도. 응? 전부 가짜로 갖고 노는 거예요. 가짜 기쁨을 얻고서 기뻐하는 자들은 마치 무지개를 쫓아가는 소년과 같습니다. 100년 동안 쫓아가보라고 무지개가 잡히는지. 모든 가짜 기쁨, 다시 말하면 사이비 기쁨, 다시 말하면 마귀가 갖다 주는 기쁨, 이 사이비 기쁨거리들이 다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망하는 것이 복이라고. 왜? 망해야지 하나님을 찾거든. 봐보세요. 가짜 기쁨, 가짜 이 사이비 기쁨거리들이 많을수록, 쉽게 말해서 돈이 많고 인기가 많고 명예가 많고 사람들로부터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누릴 수 있는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더 크게 망하는 겁니다. 현실이 증명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보시라고요. 반드시 교만하고, 인간은 이 가짜 기쁨거리가 내 안에 많을수록, 그래서 죄도 돈 있어야지 짓는 거예요. 돈 있어야지 죄를 짓는 거예요. 응? 명예가 높을수록, 요즘 전체 판사, 검사, 무슨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보세요. 요즘 막 수사하고 난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 많고 명예 있으니까 그 여자들 데려다가 엔조이 하다가 그것이 이제 들통 나가지고 이제 권력으로 눌리다가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 제대로 수사해서 밝히라 하니까 또 요즘 다시 수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짜고 치는 고수이다니까. 검사, 판사, 변호사 전부 짜고, 응? 아이 선배님, 후배님 해가면서. 그러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한마디 하니까 또 이제 막 다시 또 수사한다고 난리치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그걸 몰라서 안 했을까요? 전부 자기들끼리 눈 감아주는 거지. 사이비 가짜 기쁨거리들이 많을수록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돈도 없고 아무 권력도 힘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 연예인들 이쁜 여자들 데다가 그 별장에서 죄를 짓겠어요?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능력이 있어야지 죄를 짓지. 반드시 가짜 기쁨거리가 많을수록 반드시 사람은 교만해지고 갑질하게 돼 있고 죄짓게 돼 있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이 사막으로 바뀌듯이 나중에 천년왕국이 되면 모든 사막이 옥토로 변합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면 성경에 있어요. 이사야서 보세요. 사막에 샘이 솟고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어린애기가 사자와 같이 뛰놀고 실제로 그래 됩니다. 왜? 죄가 묶임을 받았어. 사망이 묶임을 받고 사탄이 묶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짜로 주님과 하나가 되면요, 돈 있든 없든 병이 들었든 안 들었든 무슨 뭐 환경이 어떻든 그런 거 상관없이 에덴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죽어서만이 에덴의 기쁨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에덴의 기쁨을 누려야지. 그게 정상이지. 내가 얘기했잖아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는 구원의 반쪽이에요. 반쪽. 구원의 어떤 결과로서 상이에요. 상급. 지금 이 시간에 기뻐야지. 감사하고 만족해야지. 그러면 내가 50년 신앙생활하는데 50년 동안 원망, 불평, 짜증, 불안, 초조, 열등감 온갖 것에 시달리다가 죽어서 천당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누구 맘만 따라 잔치집에 가서 어렸을 때 제 할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잔치집에 가서 잘 먹으려고 여드레를 굶었더니 죽어보더라고요. 아니 잔치집에 가서 잘 먹는 건 좋은데 지금도 식사를 하면서 정상적인 체력을 유지해야 될 건데 그날 가서 잘 먹으려고 여드레를 굶어버렸더니 죽어보더라는 거예요. 천당 가서 그러면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땅에서는 슬프고 눈물 콧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죽지 못해서 맞지 못해서 살 겁니까?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더 충족하게, 더 가득하게, 만족하게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고 원칙이지. 뭐 죽어서 무엇을 하겠다고. 지금은 내가 당하는 모든 괴로움과 현실의 고통과 고난이 결국은 나를 하나님과 깊어지고 가까워지게 하는 훈련소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고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뭐 고통도 없고 무슨 뭐 갈등도 없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 과정이 나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안 하고 싶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뜻이 있다는 거죠. 말은 쉽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응? 오늘은 제가 지금 사실은 결론에 가서 얘기할 것을 총괄적으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 본문부터 들어가서 읽으면서 다음 시간에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 이걸 집중적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생명의 나무에 대해서도 얘기할 것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교만으로 물든 이 몸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잡아 주셨네. 당자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욕심으로 물든 이 몸 세상 유혹 줬다가 세상 사람 멸시천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감싸 주셨네. 잡초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죄악으로 얼룩진 몸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 상한 몸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 예수님